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 깨어서 준비하라 입니다. 이게 잘 안 움직이네요. 잘 됐었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재림 성도가 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제자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께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한번 해봐야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내가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가지고 계신 돈 다 쓰세요. 빨리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 있는 대순진리회 설악도장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초청으로 가게 됐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건물도 웅장합니다. 대순진리교는 증산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혼탁스러워서 세상을 바로잡고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통일교 가평에 있는 본부와 그 주변 시설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악교회를 나가는데 그곳 집사님이 한번 가볼만 하니 가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 대순진리교가 아름답다면 통일교는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았고 그곳에 백화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넓은 청평호도 있고 크루즈도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벽면에는 문선명과 한학자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또 건물 벽면에는 그 아들들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참 부모님인 그 문선명과 한학자 부부를 이렇게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인 이상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성도가 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 눌렀어야 되는데 이제서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대략 서기 90년에서 96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대략 2000년 가까이 모든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는 그러한 기별로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도 160년 이상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는 이 기별을 선포한 무리들입니다. 이 속히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곧 또는 지체 없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벌써 오셨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오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사가 되고 나서도 구참이 157장, 신참이 196장, 주재림 귀한 언약을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지금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각 시대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도 아마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박명호를 따라서 박명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지체 없이라는 말인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자칫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상 하는 얘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라는 말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시라는 말씀은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각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기별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따른 약속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예정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면 신속하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속히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속히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재림 시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1844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그 휴거설, 우리 한참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안에 오신다라는 기별이 있었어요.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저는 20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안에 오시지.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에 위기감 또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도 이 야곱의 환란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환란이기에 그 환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칼을 들고 쫓아오겠어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골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시대에 시골 생활 하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주변에. 근데 이 시골 생활도 이 도시의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부터 타락한 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골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골로 가서 어떤 변화가 없다면 시골로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시골 생활을 하던 분들이 그 시대에 많이 생겼었습니다. 1990년대 아주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충청도 광천교회에서 전도회를 하셨는데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큰 호수에 어떤 물질이 배수로 증가하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호수의 절반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채워졌겠죠. 채워졌는데 이제 이렇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호수의 절반을 채운 이 시기라는 것이에요. 2000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그 밀레니엄을 앞두고 아마 항공기도 추락을 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도 오발사가 돼서 이렇게 나라가 세상이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절반이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견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은 어떤가? 재림에 관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7회 예수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실제적 사건으로 믿고 기다리지만 그 시기는 예측하거나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 와인 여사도 말씀을 하셨어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위탁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왜 재림에 관한, 시기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한번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서해삼육의 부목으로 계셨던 어느 한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2000년 안에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강림할 것이다. 다시 오시겠다. 구름 타고 오실 거야. 너희들이 볼 거야. 큰 영광으로 올 거야. 내가 간 것처럼 다시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진실로 속히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뭐 이렇게 시골 생활을 주장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 우리 외할머니는 항상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나면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많은데, 얼마나 내가 즐거운데,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날과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과 2300주의 예언을 근거로 할 때 예정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1844년 이후에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남은 사건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7년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야곱의 환란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언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묻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로 물은 거예요. 첫째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둘째,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셋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징조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 박명호 또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석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1,500명이나 된다. 1,500명. 근데 우리나라에도 문체부에 등록된 기독교 개신교 이 종파 수가 350개가 넘습니다. 불교까지 합치면 거의 700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순진리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다 그렇잖아요. 이 박명호라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대순진리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친구가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웃음이 나와요. 희비지신을 섬긴대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성도 수가 100만이라는 거예요. 그 한 달에 성급이 100억씩 거친대. 친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도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의 징조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이런 또 예언의 말씀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은 언제나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언제나 있었던 사건들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재림의 직접적인 어떠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이 말을 요즘에는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과 남한, 중국과 대만, 소련과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또 어디죠? 아무튼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한바탕 붙어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 끝이 온다 라고 인터넷을 여러 번 검색해 보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다 붙이고 저렇게 끌어다 붙이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럴듯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에 의해서 세상에 종말이 이르러 올 것이다.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말세야,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름 생각해 보니 그것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가 되면 신속히 오실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것도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적용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노아의 때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보면 홍수전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120년간 회개의 경고가 그들의 고막을 울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허황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죄악으로 대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조롱하고 그의 애원을 멸시하고 그를 심히 참남된 자라고 비난하였다. 노아를 조롱하는 자들은 천연계의 현상, 곧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 일찍이 한 번도 비를 내려본 일이 없는 푸른 하늘, 밤에 내린 부드러운 이슬로 청청하게 푸르른 들을 가리키면서 그는 비유를 말한 것은 아닐까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의의 전도자를 광신자로 선포하고 전보다 더욱 향락을 추구하며 더욱 심한 죄악의 길로 들어갔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의의 전도자가 전하는 경고를 냉소했던 것처럼 밀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했던 사람들까지도 경고의 기별을 냉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 위에 내렸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때에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나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와인 여사는 이 봉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것은 봉사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셋전사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생업 포기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서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내가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을 구별했고 나름 헌신하고 봉사를 했고 또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드린 그 11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적금을 부었다면 그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구름 타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